성경 갈라디아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일컬어집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가 전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또 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우리 오늘은 1절로부터 4절, 5절까지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주 57년 혹은 54년 정도로 기록된 그런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너 사도가 되라. 너 신학을 해서 사도가 되라. 주의 종이 되라.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나에게 알려줘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에 열림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워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내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 한번 보도록 봅시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사울, 그죠? 원래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죠. 주님께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9장 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던 이 사울을 주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직접 불러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직접 만나 주신 거야.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참 드뭅니다. 대부분 우리는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 교회로 나를 이끌어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불러내신 사람이야.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직접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울은 직접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직접 주님.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 9장 사도행전 9장 더 보십시다. 15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또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할렐루야 직접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케이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은데 사울은 주님이 직접 불러내셨어요. 그것도 핍박하라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불러내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멘.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직접 불러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시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말하는 거야. 권위. 절대 권위라고 합니다.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소. 당신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도 바울은 당연히 세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주를 핍박하는 자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내듯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내셨고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고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어.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12 제자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주님에게서 직접 이렇게 가르치시고 동행해 주시고 3년 반 동안 수학을 시킨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를 사도라고 말을 했었니?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나의 사도직은 주님이 나를 직접 불러내신 것이다.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만 주님이 불러내신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다. 아멘. 그래서 강력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원래. 누가 나 신학하라고 해가지고 나 신학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애가 여기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니까 목사가 됐는 거 그 길로 왔는데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닌 거야. 신앙 나보고 신앙이 좋다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다고 해가지고 신학을 하라고 하죠. 신학을 했는데요. 주변 사람 너는 신앙이 참 좋다. 너는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이 적성이 맞나 보다. 그러니 목사가 되라.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됐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다닐 때 보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신학교도 마찬가지. 장로교도 뭐 감리교도 성결교도 순복음교도 상관없어요. 많이 신학을 와요. 많이 오는데 많이 걸러져. 걸러지는 게 뭐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하다가 만 사람도 많고 다시 세상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고. 옛날 조영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목사 해가지고 돈벌이 하려면 왜 목사하냐 이거야. 그냥 세상 일 하라는 거야. 세상 일 하라는 거야. 돈벌이 목적이라면 목사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우리 애도 여기 있지만 돈벌이가 목적이라면 목사하지 마. 왜 목사하려고 그래? 신학하지 마. 할렐루야. 확실한 주님의 부름이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자기도 고생이고 남도 괴롭히는 거야. 자기도 고생이고 남도 괴롭혀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부름이 확실한 걸 확인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저도 애가 셋이지만 다 시댁을 다니지만 정말 저도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부름이 확실하냐? 부름이 확실하지 않으면 중도 포기한다. 너. 하면 안 돼. 너 고생한다. 차라리 돈벌이 해. 세상에도 쉬운 일 아니겠지만 돈 벌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사다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면서 주님 섬기는 게 낫지. 주의 종의 길은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참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던 시절에는요 다 목회자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회하면 고생한다고. 세상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고생하지만 사업자들도 고생하지만 목회도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확실하게 말해. 나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주의 종이 되라고 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의 일을 가고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직접 불러내셨다. 사도행전 여러분 보셨죠? 9장에 주님이 직접 불러내잖아. 아멘. 그래서 돌아보면요,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은 보면은 그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어. 나보다도 더 잘하고 임원도 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그분들을 지금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열심히 주의 종의 길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 안 하더라고.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 롱런한다. 끝까지 쓰임을 받냐면요, 부름받은 사람이 끝까지 가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부회장을 했다, 회장을 했다, 임원을 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들 목회도 안 해보면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가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많아도 그래도 주님 나를 불러내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더라고. 설교사도 하고. 자랑할 건 없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20년 지나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비단 제 때뿐만 아니라 제 이전에도 그랬어요. 제 이전에도.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 이렇게 나누어진 교단이긴 하지만 교단 선배 목사님이신데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세요. 총회장도 되시고 그러신 분인데 저보다 한 20년 넘게 선배인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막 학생들이 주간 야간에 한 100명씩이야. 학생들이 주간에도 100명, 야간에도 100명 이상.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이고 또 여의도 교회가 한참 조영기 목사님의 그 기치 아래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가고 우리 주님 길을 인도하고 은혜 받게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신학교를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숙 들어왔는데 어떤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자기를 소개하더라는 거야.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조용기 목사와 동기야 그랬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학교 사회 졸업생이시거든요. 사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20년 후야. 그러니까 24회 이상 되는 목사님이야. 그 당시가.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하고 신학교를 같이 들어왔대. 그러니까 동기래. 근데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다가 말아버렸어. 다시 세상을 나가버렸어. 중도에 포기하고. 그리고 20년 후에 또 들어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자랑이냐. 아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졸업을 해야지 선배 대우를 해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당시 신학과정은 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1958년도. 지금같이 뭐 4년 과정 밟아야 되고 대학원 과정 3년 과정 밟아야 되고 또 박사 과정을 하고 또 3년을 또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고. 그때는 딱 1년 과정 밟고 실습 1년 하고 그리고 전도사 되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지금은 워낙 이 교과 과정이 많아져가지고 보통 4년 학부 과정 거치고 3년 MDB 과정 거쳐가지고 목사직 받게 해주거든요. TH, PH 또 갈라서 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용기 목사하고 동기래. 만약에 동기로서 졸업까지 같이 했으면 정말로 대선배로 여기고 위해 줄 거 아닙니까? 중대에 포기해버린 거야. 포기하고 20년 뒤에 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뒤늦게라도 다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죠? 아마 그분이 20년 전에는 젊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들어오셨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가 벌써 20년 전이고 지금은 최소한도 그분도 60대가 넘은 분이다. 70을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면 확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보면은 이 부름을 받은 사람도 중도에 하찮은 사람도 많고 또 주의 길을 가면 고생을 많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 때문에 힘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그건 둘째 문제예요. 내 소명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돈이 없다고 주의 길을 못 가나? 돈 없어서 주의 길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좀 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 졸업할 때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한 200 몇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나도 돈이 없어서 못 냈다고 학비를 나중에 다 갚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갚게 하시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왜냐면은 고생길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불러내기 때문에 막 돈이 막 철철 막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를 하나님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줬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두 끼밖에 안 주잖아. 그죠? 그리고 가난한 그 시돈 땅에 과부의 외아들, 과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외아들이 거기서 공개받게 하잖아. 그죠? 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세월을 갖고 있다가 있어. 그래가지고 졸업장을 받을 때 졸업장 껍데기는 받았는데 안에 졸업장이 없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졸업은 했는데 교과 과정 다 마쳤는데 졸업 증서는 안 줘. 등록금을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빈 졸업장 받고 나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또 물질 주셔가지고 다 갚았어. 아멘. 그리고 정식 졸업증명서 받았고. 아멘. 그리고 그에 바로 전도사 됐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고생도 시킨다고. 고생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부름이 확실하면 소명이 있으면요. 돈이 없어서 주의 길을 못 가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나를 못 한다. 아니에요. 돈 없어도 가게 하시 하나님이. 마음고생도 시키시 하나님이.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뭐 20년 이상 된 거 보니까 같이 졸업을 했지만 사역을 안 하는 교회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 근데 특징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더라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하고 연결된 사람을 계속 쓰시는 거지 세상의 그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남보다 나았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주의 길을 못 간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공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공부 잘한 사람보다 더 크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 왜? 그들은 공부를 못한 대신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거든. 할렐루야.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거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고 돈도 많다 싶으면 세상으로 또 나가버린다고. 그런 수가 있어요. 다는 안 그런다고 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도직의 절대 권위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를 이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날 도와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불러내셔가지고 당신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가 핍박의 길,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지만 그도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핍박도 받게 될 것도 말씀하시고 아멘. 그거 알리시면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직접 불러내신 거예요. 예. 직접 부르고 선택으로 특정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택한 그죠?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불러냈다. 그래서 사도가 됐다고 바울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주의해주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기 때문에 주의해주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부름의 확신이 없으면 이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주의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학교만 나왔다고 주의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만 잘했다고 주의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못 가! 미안한 말이지만. 예.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목회자들이 목회를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대학 나오고 다 대학원 나오고 해외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학위도 대단해. 목회 안 해. 그리고 더군다나 막 교수라도 좀 하고 싶은데 불러줘야지 누가. 요즘같이 교회가 신학교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자꾸 약해져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주의 길을 안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은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 주님이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주의 길 못 가요. 알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 그래서 이 부름의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갈등하는 거야. 갈등을 해요.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자동차 진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일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목사까지 대놓고도 전도사까지 대놓고도 또 세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름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학교만 나온다고 면허증 따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는 면허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는 걸 알아야 돼.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 하나님은요 지원병을 받지 않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지원병을 받겠어.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야.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잖아. 아멘. 바울을 불러내잖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선지자들 하나님이 불러내잖아. 이사야도 불러내시고 예레미야도 불러내시고 그죠?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불러내셨잖아. 그죠? 자원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불러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불러낸 거 아닙니까?
세상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야. 당신 것으로. 예. 소명의식이 분명한 여러분 일꾼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치 않으면요 사역자로 나서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성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또 내가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로서 사는 거지. 왜냐하면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불러내지도 않았는데 막 학교 졸업하고 주의종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거야.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물론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도 안 받았는데 나서가지고 일만 저지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름받아야 돼요. 우리 찬양에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그죠? 부름받아 나섰다고 하잖아요. 부름받아. 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직접 주님이 날 불러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은요 오늘날에 어떻게 부르시냐면 성령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고. 아멘. 네. 보면 막 꿈에서 막 나는 주님이 나를 불러내서 가지고 신학교 왔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더라고. 꿈에서 주님이 불러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왜 포기해? 왜 포기해? 환상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은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감사하지. 그죠? 부름을 받았으면 부름을 받은 길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님이 직접 나를 불러내셨다. 아멘. 왜냐면요 부르심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어요. 기름 부음 주지 않아 하나님이.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냈으니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 줬잖아. 그죠?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홀로 사역자는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한가를 확인을 항상 주님 앞에서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도요 또 자기가 신앙을 저버려가지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타락한다는 것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도 내가 주님을 충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타락한 종들이 얼마나 많냐고.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종도 있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버리는 종들도 많고 안타깝죠? 타락하지 않도록 하고 타락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주님 베드로가 돌이킨 것처럼 할렐루야. 거기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 받은 자는요 살든지 죽든지 출세하든 못하든 입든 못 입든 먹든 못 먹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명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주님 불러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하는 분들도 하나님 불러내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내가 목사가 되면은 내가 주의 종이 되면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 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가? 내가 부르심을 받는 게 확실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그냥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부름의 소명을 확실히 가지라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고 말아요. 다들 확신이 없다고. 학교는 나왔지. 면허증처럼 목사 안수를 받았지. 그냥 그 정도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이 확실한 것을 알고 주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받았는 걸 알고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네.
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함께 주를 믿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잖아요. 모든 형제와 더불어 함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을 우리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여러 형제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된 이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주의 일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주께 헌신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즐겁다고. 은혜를 못 받으면은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비가 오구나. 아, 주일 나가면 되지. 이런다고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쳐도 나는 주님을 찾아가리라. 예전에 내가 산기도 갈 때 보면요, 산기도 갈 때 험해 산이. 서울의 삼각산이 험하다고요. 720m나 되기 때문에 높아요. 정상까지 가면 2시간 걸려. 딱 2시간 걸려. 쉬지 않고 올라가요. 그 험한 산령을 왜 올라가냐고. 거기 올라가면 밥 준대, 떡을 준대. 너 갔다 오면 뭐 아이스크림 사준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야.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제가 여의도 교회를 다닐 때도 그래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예, 막 영하의 기온, 막 한강이 땅땅 얼어요. 새벽녘에 그 철야기도에 맞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버스 기다리면 찬바람이 칼바람. 바람이 얼마나 찬지 몰라. 살을 애인다니까요. 애인다는 표현이 맞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데 어떡해.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이 좋으니까 가서 그 밤에 기도하고, 또 다음 날이 빨간 날이면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내려놓고 그 교회를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가서 그 철야기도에 찬송하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 이렇게 왔다. 정말 여러분, 토요일마다 나는 교회 갔다니까요. 토요일에 교회 가가지고 교회 잤어. 그냥 교회 가가지고 토요일 날도 철야기도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밤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은 또 더워가지고 홀에서 의자가 이제 다목적으로라고 해가지고 접이식 의자를 많이 깔아놨을 거면 거기서 자는 거야. 그럼 한강에 이러면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떼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기떼는 또 교회에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자고 있으면 모기가 물어싸. 여름에는 덥기는 덥지. 모기는 물어싸지. 겨울은 또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하는 난방을 해주니까 따뜻해.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해. 나오면 매서워 추위가. 또 이 새벽 예배 4-5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부 예배 드린다고 본당에 들어가잖아요. 여의도 본당에 본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 거기도 또 왜? 난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그런 세대로. 그래도 주님이 좋으니까 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뭐 주님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손도 시렵고 몸도 춥고 그래도 주님 곁에 있으니까 좋아.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있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누가 가겠냐 이거야. 춥고 덥고 하고 목이 물어싸고 말이야.
찬바람이 있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차 타고 버스 타고 이제 가려고 하면요. 차기 다니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 당시 이제 성북에서 개봉동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30번. 30-1. 여의도로 가겠지. 30-1은 여의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 성북 쪽으로. 30번 버스는 개봉동까지 가요. 그리고 개봉동까지. 근데 나는 개봉동 갈 일은 없고 30-1번을 기다려야 돼. 그거 타고 이제 여의도 한 바퀴 쫙 돌고 바로 이제 성북 쪽으로 이제 마포대교 건너서 가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니까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불러내시고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있는 여러 형제들, 바울의 동역자들, 복음을 함께 전했던 들 은혜 받아라. 아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저받는 게 은혜야. 내가 뭘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거저 주시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거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의 맛을 보는 거야.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퍽퍽하고 힘든 세상에는요 은혜 받고 살아야 돼. 은혜 받고 은혜가 다 여러분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 어디 가면 은혜 많이 받는데요.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곳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달려가. 아멘. 은혜가 여러분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더라 어디에. 그러면 여러분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자가용 운전하고 버스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걸어서라도 가려고 한다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야.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그러는 곳이 돼야 돼. 은혜가 임하는 자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 이런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야. 할렐루야.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근심 걱정이 떠나지가 않아, 삶이 퍽퍽해, 메말라.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지가 않아. 괴로움이 꽉 들었잖아.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내가 남들처럼 잘 살지 않아도, 내가 남들이 누리는 거 못 누리고 살아도 은혜가 임하면 하나도 불만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감사가 넘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고 사십시다.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샬롬이거든. 샬롬.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이 평안이에요. 피스. 평안.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면요 세상에 좀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아도요 참 행복해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인생.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이렇게 얻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평안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매사가 평안해. 여러분 좋은 차를 뽑았다고 합시다. 이번에 새 차를 하나 뽑았을 때 고급 차량 아주 정말 돈 모아가지고 몇 년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신차를 하나 뽑았다고 합시다. 세단을. 그럼 이제 뽑은 날부터 불안해. 누가 긁고 가지 않을까? 누가 어떤 씹고 앉아온 사람이 또 동료들을 긁고 가지 않을까? 그 불안해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예. 여러분 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치고 불안하게 인생 산다니까. 예. 알겠습니까? 많이 가져도 여러분 우리 주님 모시고 있으면 편안해. 주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 알겠습니까? 예. 불안하다니까. 예.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받으십시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편안하다고. 편안해. 예. 편안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좋은 것만 막 먹어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죠? 영양가 이런 것도 먹어야 되지만 소화불량이 소화불량. 먹어도 괴로워 먹어도. 그러나 여러분 보리떡에 풀만 먹고 살아도 야채만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한 거야. 아멘. 육설에 막 고기와 생선을 막 배부르게 먹고 살아도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면요 소화도 안 되고 괴로운 거야. 인생이란 거. 알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할렐루야. 편안한 것 뿐만 아니야. 기쁘단 말이야.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마음에 편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어. 어디 가면 마음이 편해질까? 어디 가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이 봄에 꽃을 보러 갔더니 꽃도 다 떨어졌네. 그냥 그래요. 거기 가면 매화꽃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고 가봤더니 그때뿐이고 벚꽃이 또 만발한다고 또 가봤더니 꽃이 다 적었네. 여러분 참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는 거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야. 행복을 여러분 자꾸 이 외부적인 걸로 환경적인 걸로 자꾸 이 사람들이 여긴다고. 내가 더 좋은 집에 살면 편안하겠지. 내가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편안하겠지. 내가 기쁘겠지.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지.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영속적인 기쁨이나 평안은 거기 있지 않아요.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겠지. 그 순간은 괜찮을 거야. 그 순간 먹는 순간 먹고 나면 똑같아. 그죠?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양식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먹어야 돼. 아멘. 그러나 주님이 계셔야지 행복하단 말입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행복한 거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하고 나는 오늘도 내가 숨쉬며 행한다. 아멘. 내 주님이 계시니 나는 행복하다. 모든 일에 주님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나는 기쁘다. 주님께 영광 돌리니 감사하다. 지난번에 우리 이호선 목사님 다녀가셨잖아요. 이호선 목사님, 우리 여덟순복음교회 조혁이 목사님 계실 때 수석 부목 아니셨습니까? 제가 그분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일부 예배 인도하셨다고. 수석 부목사가 일부 예배 인도해요. 7시 예배 인도한다고. 그리고 2부, 3부, 4부는 조목사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수석부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은 일부 예배 참석하는 이들은 봉사자들이야.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 또 실업인 봉사들, 그죠? 일찍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자기 부서로 들어가는 거야.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석부 목사가 인도해요. 그리고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한세 예배는 조 목사님이 인도하셨죠. 그때 부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이호선 목사님이 아주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또 경력도 대단하시잖아요. 남미, 또 북미, 또 전 세계를 아우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혜를 받고, 또 조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조 목사님이 아끼는 제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호선 목사님인데, 이호선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그때 부흥회 때 제가 여수 한번 구경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에 모시고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저쪽이 어디입니까? 고흥 쪽에 가는 길 있잖아요. 여기 연립교 백야도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뭡니까? 뭐죠? 섬이 많잖아요. 다 가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물론 목사님은 고향이 부산이야. 부산이니까 당연히 부산 바다도 좋잖아요. 현대도 있고 광안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수바다는 섬이 많잖아. 거기는 뭐 동백섬이 있지만 그죠? 근데 섬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내 옆에 이제 타고 가시면서 그러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거야.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더라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그런 섬 구경하는 것도 바다 구경하는 것도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정도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감사해. 100만 번 1000만 번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돼. 목사님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물가는 올랐었고 기름값 2,000원이에요. 2,000원. 요즘에 기름값 보니까 이제 2,000원이더라고. 그죠? 1998원이네. 휘발유도 1998원. 또 경유도 1998원. 야, 석유는 그래도 1,000원대였는데 석유도 1,500원대더라고요. 이제. 그죠? 야, 이거 기름값 많이 올랐지. 또 물가 이거 참 장 보려고 하면 다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가 그렇게 목사님은 뭐 은혜가 된다고 하시니? 그건 그거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면 안 돼.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하다. 아멘. 자영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뭐를 해도 안 되고 요즘 또 오늘 또 기사 보니까 대기업도 이제 젊은 애들도 30대 40대도 이제 내보낸다고 하더라고. 대기업도. 그래가지고 2년치 연봉 주고 3년치 연봉 주고 30개월 정도 월급 주고 내보낸다고 하더라고. 갈 사람들 선착순 빨리빨리 나가라고. 참 그런 세상이 됐으니 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닌 거야. 우리 기쁨은 주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살다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못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저 그래. 원래 못 살았으니까. 그죠? 원래 우리는 못 살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거든.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들 그 피부에 와닿는 게 세니까 힘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굶지는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굶게는 안 하시잖아요. 좀 힘든 생활이 되었어도. 그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이번에 또 전쟁도 휴전되고 다시 또 오늘 뉴스도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아멘. 또 이렇게 산업경제도 다시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우리 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이 말이야. 뭘 기름 부으셨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다 이 말이야.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말할 때는요,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야. 주님이 그냥 오시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사신 분이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그냥 공부하고 그 학교 졸업하면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또 배우자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애 낳고 또 애들 키우고 애들도 학교 졸업시키고 가족 이렇게 해주고 배우자 만나서 살게 하고 손주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나는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살아왔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이가 좀 들어서 이거 좀 선거철도 됐는데 나도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한 자리 좀 하면 좋겠다. 시의원이라도 한번 해보고 도의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그럴 일은 모르겠지만 시장도 한번 해보고
이런 자기 성취가 있다고요. 이런 목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산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인생 마친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자기가 세상에 오신 것도 왜 왔는지 알고 계시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시고 또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아야 돼 우리도.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냥 인생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네요. 할 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주를 믿는 사람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뜻도 모르고 그냥 방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월만 보낸다니까. 뜻을 알아야 돼. 뜻을. 하나님의 뜻. 아시겠죠? 바울이 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너희가 행할 수 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지금 세상은 여러분 악한 세대예요. 왜? 마귀도 역사하고 있고 귀신들도 역사하고 있고 그죠? 또 죄가 관영한 세상이고 그죠? 불법이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방향으로 자꾸 세상을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멘. 건진다는 것은 바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 없는 당신의 몸이 찢기고 죄 없는 주님의 피가 흘러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걸 보면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아셨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존귀를 받으시는 거야. 아멘. 이걸 딱 알아야 돼. 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만유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아멘.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할 영광이 우리 예수님에게 돌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영광은 사람이 취하면 안 됩니다. 영광은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죽여요. 죽인단 말이에요. 왜? 영광은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그 목사님 그런 찬양이 있던데요.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요? 아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엄이 있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까지 가십시다. 주님 나라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그 어느 피조물도 취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천사장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경배를, 찬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징그러운 용이 되고 뱀이 되고 귀신의 두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알겠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도 영광을 취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부흥사도 어떠한 능력 있는 종도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럼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영광이 뭐예요? 빛난다는 거거든요. 빛난다. bright, 빛나다. glory,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취하게 해야 돼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도 4장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합당하시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께만 우리가 드리는 거야. 아셨죠?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통성기도 인도할 때 보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 주님의 영광을 차지했거나 주님께 드려져야 할 찬송을 차지했거나 주님께 드려져야 할 존귀를 차지했다면 주님께 버림받을 거예요. 버림받을 거 하실 거예요. 주님은 절대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아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많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타락한 요인이 뭐냐면요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영광은 다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아멘. 트럼프가 이번에 전쟁을 잘 승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내가 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트럼프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큰 성과와 업적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을 취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영광을 취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 아부꾼들이 헤롯을 막 칭찬하고 막 헤롯이 뭐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러면서 막 축혀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헤롯이 그걸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천사가 있었거든요. 천사가 이 헤롯을 치니까 바로 헤롯이 벌레 먹어가지고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천사가 치니까 바로 벌레 먹어가지고 예물에서 죽고 말아요. 네. 또 성경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갔을 때에 구약에 사울 있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하고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웠어. 기념비.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 이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 기념비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건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세워졌을 때, 여의도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탑 있잖아요. 십자가. 그죠? 그 앞에 기념관이 있었어요. 원래 3층 건물로 기념관이 있었어요. 기념관. 무슨 기념관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의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기념관이었어. 근데 조목사님이 헐어버리라고 했어. 이 기회는 주님이 한 거지 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조금이라도 조영기 목사님 당신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지어졌어요. 그 기념관도 여러분. 헐어버렸다고. 깨끗이 없애버렸어. 영광은 사람이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사람이 조금 잘 되고 인기를 얻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뭔가 남들이 못하는 걸 하게 되면요. 자꾸 자기를 기념하려고 해. 그럼 그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지 않아요.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우상과도 안 나누는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자꾸 기념한다는 걸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주님을 기념해야 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또 포도즙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린다. 아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기념을 안 하고 자꾸 사람의 업적을 기념하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의 업적, 유명한 부흥사님의 업적. 자기 기념관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분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제 후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할 부분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주님만 기념해야 돼. 죄인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이시고 고난당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 기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돼. 알겠습니까? 북한이 자꾸 누굴 기념해요? 김일성, 김정일이 기념하니까 우상 세우는 거 아니야. 그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꾸 경상도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우리 전라도의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그 업적을 했다 할지라도 자꾸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다 기념하는 것이 되는 거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여러분 세워졌을 때 그거 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분이 이제 업적을 자유민주주의와 이렇게 신앙을 계승하는 데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업적으로 좋게 보죠. 그러나 우상을 세우는 건 안 되는 거야. 북한이랑 징비 없는 거야. 북한만 문할 게 아니야. 김일성, 김정일 우상만 우상인가? 그것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울 수도 있고 또 공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상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틀게 하는 거야.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양 한 장을 드리십시다. 주 하나님 우리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영광 좀 흘러 받으소서. 주 하나님 영광 존귀 모두 받으
영광 존귀 영광 존귀 주님이 받으소서.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소서. 주 기쁨 위에 창조하셨네. 영광 받으소서. 주 하나님 영광 존귀 모두 받으소서. 영광 존귀 영광 존귀 주님이 받으소서.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 기쁨 위에 구원하셨네. 영광 받으소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소서. 주 기쁨 위에 창조하셨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오늘 일하고 내가 지친 몸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신 것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창조된 것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뉴스가 나와요? 왜 뉴스가 나오고 그래 지금 찬양이 안 나오고, 그죠? 오늘 승은이가 이눈 라식을 해가지고 지금 눈만 감고 있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살기가 퍽퍽하고 힘드니까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어가지고 힘드는데, 여러분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돼. 아멘.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 마음과 감정에 관계없이 나 주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주님을 향한 것은 내 마음과 조건에 맞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워낙 좋으신 분이야 원래. 그렇지만 내 감정에 안 맞다고 주님을 안 사랑하고, 아유 찬양할 기분이 안 나니까 안 찬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전에 제가 경배와 찬양을 청년 시절에 온누리 교회를 자주 갔었어요. 목요일 찬양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하스테바 선교사님이 젊었어. 아주 젊었어. 20대 후반. 이제 영국에서 막 와가지고 찬양을 막 할 때였어요. 전화서에서 테이프 막 그때 나올 때 3집, 4집 나올 때 내가 갔거든요. 그게 15집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오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이 왔거든요. 온누리 교회에.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또 우리 전라도에서도 올라오고. 왜냐면 온누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우리 목포 사람이에요. 목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또 목요일마다 봉고버스 타고 봉고차 타고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문제도 있고 걱정도 있고 청소년들도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찬양할 기분 안 나냐고?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내가 기분 나면 찬양하고 기분 안 나면 안 찬양하고 기분 나면 감사하고 기분 안 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감사도 안 해버리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죠? 내 감정이 안 맞고 내 기분이 안 맞고 환경이 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인지. 내 마음에 막 안 맞고 기분이 언짢고 감정이 안 맞고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는 많고 그런다고 해도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주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그게 참신앙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변함없이 우리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그래서 순교자들은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찬양하고 죽잖아. 개를 키워보면 그걸 알겠더라고. 개는요 짐승이지만 주인한테 그렇게 충성스럽잖아. 그죠? 주인이 가면은요 바로 있나 그리고 막 꼬리를 막 360도로 막 회전하면서 좋아라 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막 내 감정 상하고 내 마음 아프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 힘든 일이 있다고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 그러면 안 된다. 변함없이.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야. 아셨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분의 구원하심도 치료하심도 그분의 축복하심도 받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